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 사건을 이제 보면 부활절날 첫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미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가족들이 죽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또 무덤에도 가서 제사도 드리고 우리나라 풍습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소망이 다 끊어졌고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갔어요. 향유를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땅에다 파묻는 게 아니라 이 돌 무덤이기 때문에 돌 그 문을 옮기면 들어가서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죠. 하지만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란 겁니다. 무덤에 열려 있는데 가보니까 시체도 없어지고 누가 시체를 이제 훔쳐갔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번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마리아조차도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내가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체라도 가서 향유라도 발라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어졌으니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도대체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울먹이면서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이제 끝내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거기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이 마리아는 이게 눈물이 범벅이 되고 또 그 남자를 제대로 쳐다볼 수 있을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오늘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분이 동산지기,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는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가겠죠.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뭐 간식을 맛있는 간식을 쫙 차려놓으면 서로 그 간식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뭐 상품권이라도 만 원짜리 한 100장을 선착순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막 서로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가십시오. 저는 없어도 됩니다. 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막 서로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뭘 가져가려고 합니까? 시체입니다. 시체. 예수님의 시체. 요즘 보면 막 아기도 죽어서 그냥 방치해 두고 막 시체를 유기하고 막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참 끔찍한 일인데, 근데 사실 이 마리아도 도대체 이 시체를 가져가겠다, 이 썩은 냄새나는 시체를 가져가서 뭘 하겠다는 건가요? 도대체 왜 시체를 가져가려고 할까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고, 이거 요즘 뉴스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체가 어디 있는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을 정말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실한 마음,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그래도 뭐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식물인간이라도 되어 있으면 그분을 극진하게 보살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근데 죽어 있는 시체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그분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간절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마리아는 시체를 가져갈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시체라도 자기가 품고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7 귀신에 시달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 여제자로서 예수님의 수발을 들고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여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남자들끼리 뭐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뭐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뭐 대단한 예수님 사역에 구체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뒷바라지하고 도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다니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은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너무나 귀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남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 정말 예수님이 막 나 귀신 들려서 막 정말 인생 쓰레기 같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꾸준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떤 조건 없이, 뭐 제자들은 보면요 예수님을 조건을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누가 높은 자리 갈까,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또 예수님을 더 따라다니면서 뭘 얻어먹을 게 있는지, 이런 어떤 조건을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시체, 예수님 시체는 지금 이제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이거 잘못 가져갔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불확실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울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정말 어떤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는 일여전도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신앙,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거는 뭐 사랑한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뭐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만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런 사랑,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닮은 사랑입니다. 이거는 무슨 조건을 가지고 나한테 뭐 이익이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기서 예수님 닮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여성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주일날 이른 아침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무서운 일입니다.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 옮기면서 누가 그 돌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갔던 것조차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제자들,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새벽에 예수님에게 시체 같은 그 무덤에 가지 않았죠. 다 그냥 실망해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고, 누구는 어부 생활로 돌아가고, 누구는 고향으로 엠마오로 가고, 이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남아서 이 시체까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가져가리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정말 무한한 책임감, 시신에 대한, 예수님은 그냥 시신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끝까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고, 또 그 시신의 향유를 발라가지고 좀 썩지 않도록 하고, 이런 마음들이,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없어졌지만 시신을 찾는다면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 주님의 이 시체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맡기지 않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게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그건 무릅쓰고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마리아는 시신을 친히 모시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한한 책임감,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내팽개친 예수님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 시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죽었는데. 하지만 내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시신을 돌보려고 하는 그 마음, 이 솔선수범의 마음, 먼저 하겠다는 마음,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누군가가 하면 다른 사람들도 감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 어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아무도 거기에 해보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솔선수범할 때, 그때 같이 또 함께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실천할 때,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의 막달라 마리아,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죽으심을 위해서 향유를 깨뜨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렸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이 여인의 이 귀한 일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다 알릴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여인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세상에 예수님 살아 계실 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구전일 하면서도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이랬던 것만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가장 큰 축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이고, 또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여인의 헌신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분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일여전도 회원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 마리아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헌신할 수 있어. 나도 그런 사랑 받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마리아만 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어서 지옥 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시체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시체되어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시체가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예수님조차도 좀 힘드니까 그냥 뭐 따라가기 싫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데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죽어서 나에게는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예수님, 그분의 시체를 찾아서 새벽을 깨웠던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좋을 때는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뭐 부자 될 수 있고, 예수님 따라가면 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뭐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문제 해결되고,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을 감사하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축복은커녕 오히려 짐만 되는 예수님, 부담만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가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예수님, 그 시체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외면해도 되지 않을까요? 힘든데 왜 그 예수님이 시체를 끌고 다니겠습니까? 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의 물건 하나하나 아끼고 성전을 정성껏 보살피는 그런 마음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찌그러지든 무너지든 뭐 쓰레기가 뒹굴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뭐 빈자리가 많아가지고 뭐 전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가 정말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을지라도 이런 어려운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마리아 보고 시체 가져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보일 수밖에 없고 깨달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체 가져가서 힘들고 정말 고통받고 헌신하면서 남들 안 하는 일 하면서 다 눈물 흘리고 시험 들고 이러라고 우리에게 그런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평강으로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귀한 헌신하는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다릅니다. 억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억지로 따라다녔던 제자들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벌써 이미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죽고 난 뒤에도 그 시체를 어떻게라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주님을 멀리하고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뿐 아니라 요즘은 손주들을 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제 또래 목사님들이 조금 일찍 이제 자식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주가 있는 그런 또래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1년, 2년 또 선배 목사님들. 손주가 있는 목사님들은 뭐 그냥 손주 이야기에 그냥 뭐 입이 그냥 이렇게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경험을 못 해봐서 여러분들도 지금 1여전도에 여러분들 대부분 또 손주가 있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을 알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냥 뭐 장난을 쳐도 부모 같으면 혼을 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혼내는 것보다는 그냥 감싸 안아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거는 저절로 그냥 우러나오는 마음인 거죠. 사랑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게 막 고통 속에 이를 갈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해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고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면 남들이 그 힘든 일 하기 전에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남들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 시체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일이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존귀와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럴 때 교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교회는 더 좋은 분위기가 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영혼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1여전도회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앞장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런 앞장서는 마음,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어떤 것도 사랑 앞에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눈이 밝아지고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은 네가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첫 번째로 책임져 주시고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고 첫 번째로 주님께서 그 첫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책임감을 다하고 솔선수범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1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이것은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랍고 특별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시체를 가져가기는커녕 살아계신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고, 또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여,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던 마리아, 저절로 그런 마음이 우러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살려주셨듯이 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첫 번째 경험하게 되고, 부활의 그 영광을 첫 번째 경험했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헌신하는 일여전도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일에 솔선수범하고 그 어렵고 힘든 일이 보일 때 감사하고 기도하며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